감으로서 마음이 팍팍하다가 비가 오고 나니까 마음들이 이렇게 다 넉넉해졌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다들 그 단비의 그 행복을 표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문제는 양식이 없고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문제로구나.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도 명백해지잖아요, 그죠?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 안에서 경작한 것만큼 그 열매를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본 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저는 주일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너 때문에도 아니고 나 때문에도 아니고 결국은 하늘의 양식의 공급이 없어서 문제로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서 그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운명이고 한 본질이고 한 존재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경험해가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다 그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만큼 표현을 해보고 나머지는 형제들로 인해서 공급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예수를 보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의 기본적 사고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유대 나라가 이 땅에서 흥왕해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의 선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분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한 선생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도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목표는 맞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야 그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하나님 나라를 하자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로 나야 된다. 성육신된 자기로 나야 된다. 그냥 뭐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나로 나야 된다. 그 내가 누구냐? 성육신된 자기 자신으로 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말씀하는구나. 저는 요즘에 목사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 그대로 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실이고 실제고, 꼭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성전을 헐으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빠져버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그 용도를 상실했으니까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지나간 날 목사님이 40년을 넘게 전 인생을 들여서 저희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참으로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과연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제게 너무 참 진실한 분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전 인생이 거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의 문제지. 내가 거기다가 뭘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지,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다. 정말 저는 요즘에 보면 볼수록 신기하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 낱낱이 경험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 봤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그대로 있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분의 운명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아, 예수와 내가 하나네? 이제는 더 이상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말, 그 말도 좀 이렇게 생소하죠.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이게 어디서, 나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고, 한 운명이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자리에서, 그 예수와 하나 된 그 자리에서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동이죠, 감동. 어떻게 내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예수가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저 그 생각을 하기만 하면, 제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째 이 2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이 진실을,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면서 왜 내게 오기는 원치 않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하나 된 그 자리에서 모든 성경이 다 나하고 얼마나 깊이 밀접하게 곧 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목사님처럼 한 번만 살아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가난입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절대적 절망이죠. 거기서 절대적인 은혜가 표현되고 경험하는 자리, 그 세계로 옮겨지는 자리. 너무 성경이 쉬워진 거죠. 왜? 내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목사님이 시가 이제 완성됐다. 이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된 자기 자신이 그 인격 안에서 이제는 나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나 이게 전혀 다르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째 그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얘기이고 또 말씀을 듣고 상고해 보면은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 아닌 얘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 확실을 하니까. 또 성경에 써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말 밖에는 다른 말은 관심도 없고 그게 참 나니까 내 얘기를 하는 그 이상 즐겁고 소중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남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 정말 내가 모델로 삼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저 전주에 가서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이런 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안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길을 형제들과 그 길 안에서 만나지는 거죠. 나를 따르라. 따르는 사람들의 노선에서 따르는 어떤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르면은 거기서 발생할 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늘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 자신이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런 모든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늘 보여지고 경험되니까 내가 머리 쓰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뭐 생각하지 말아라, 계획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면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생각과 계획과 머리 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늘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늘 그걸 보는 즐거움에
빠져서 평생을 살았다. 야, 세상에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필요가 없어지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사탄이 들어올 이유도 없잖아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개로 살아가는데 거기 어떻게 고양이의 세계가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의 세계 참 비밀입니다. 정말 신기한 세계지.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하고 한 말은 딴 거 없어요. 너 좀 알아들을, 이미 다 그분과 한 운명 안에서. 야, 목사님 일이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참 신기하지. 서로 신기하다는 얘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목사님 전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소원은 다 끝났다. 누구의 소원만 남았냐? 하나님 소원만 남았다. 맞습니다. 제 소원 없어요. 어떻게 제가 예수와 내가 하나고 목사님이 나고 내가 목사님이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 이래도 또 삐뚤어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이렇게 딱 되니까 목사님이 나야, 예수가 나야. 그러니까 거기 무슨 틈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서도 제가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저는 제가 전주 가면서 사실은 제 목이 이렇게 잘렸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 했습니까? 누가 목사님이 나보고 거기를 가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상하게 주님과의 동행이죠. 신기한 세계.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날 처음으로 사랑하셔서 그 전주에다가 나를 보내셨구나. 밤모섬에 갇힌 요한, 육체적 연약함에 갇힌 목사님이나 감옥에 갇힌 바울이나 전주교회에 갇힌 나, 이거는 갇히는 자리에서 열리는 세계 같아요. 왜? 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 자리. 이게 아브라함의 백세였잖아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몰랐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백세의 총체적 완결판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어째 이렇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 그 목사님이 길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정말 실감나요. 이 길을 잠깐 잃어버린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길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었잖아요. 목사님이 딱 제자리로 원래 길로 딱 돌아오고라니까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한 안식이죠. 하나님과 내가 추구해야 될,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미 그와 내가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안식. 일이 없어졌어요. 목사님처럼 돼야 되는 것도 없어지고 예수를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없어지고 없어졌어. 이미 그가 다 이루신 세계. 그래서 복음. 내 이유와 내 사정과 내 형편은 손톱만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는 그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제 안에서 경험되고 제 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잖아요. 예수 얘기도 내 얘기 아닌 건 남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 좋은 덕목의 예수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모르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어째 우리가 아는 말이 자꾸 넓어지는지. 정말 우리 신기한 세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 목사님 자신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그 세계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됐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알아가면서 성경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지나갔던 말들이 이제는 지식으로 지나갔던 말이 아니고 내 자신과 이렇게 자꾸 더 깊이 만나지는데 어디서 만나지냐면은 예수와 내가 하나인 그 자리에서 발견된 만큼 알아지는. 예수가 신화화돼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 근데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외부적인 어떤 도전이 오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전에 같으면 제가 이 말을 상상할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이었으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그 말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씨는 이미 완성된 씨. 이 씨 완성돼서 창고에다가 놓으려고 완성된 씨 아니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이걸 경작해야 되잖아. 자기 흙으로 지어진 그 안에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타난 열매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분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텃밭을 하나씩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거기서 지금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주님과 현재적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부의 마음을,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그분 자신과 내가 현재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먼저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뭘 미안하다고 뭘 죄송하다고 했지. 뒤에 이제 길을 살짝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죠. 근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현재적으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 현재적으로 내가 있냐 없냐 이 문제 아닙니까? 왜? 그와 내가 결혼했습니다. 신랑이 잘못했으면 신부도 같은 운명이 공동 운명체지. 신랑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신부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 내가 잘못했죠.
그러면 벌써 이거는 이혼한 관계예요. 떨어졌죠. 저는 굉장히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신랑이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잖아요. 말로는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신랑은 지금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아이고 그리 마옵소서 이거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저 마음이 내 마음. 저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말로만 결혼한 게 아니니까. 신랑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신랑이 미안하면 나도 미안해. 왜 미안해? 길을 빗나간. 저도 그 빗나간 길에서 그게 내 자신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같이 얘기했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야곱의 그 깊은 밤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주고 싶어가지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막 앉으려고 바둥바둥 하니까 너무너무 야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야곱이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은 망하고 절망인 그런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신기한 야곱을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라. 그래서 새삼 아니 분명히 야곱이 졌어요. 판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졌지. 근데 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 야곱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한도뼈와 함께 그냥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게 싹 없어지고 나니까 절대적 절망이잖아요. 거기도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야가 하나님 자신을 받는다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전을 했죠. 제발 좀 나를 좀 받아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판도뼈가 부러지니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던 그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붙잡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은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딱 가니까 바로가 그냥 훤히 보이는 거지. 한도뼈 부러지기 전에 야곱 같으면 바로 앞에 가서 입도 뻥끗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 하나 얻으려고 14년 했는데 바로의 아내들은 뭐 라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외삼촌 재산 좀 빼가지고 자기 있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쓸 수가 있어. 정말 쪽팔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바로를 축복했지? 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이잖아요. 내 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땅의 것이 다 끝나고 하늘의 것으로 완전하게 탁 채워진 그 자리가 돼요. 바로가 땅의 것을 다 가졌어도 그냥 땅에 속한 사람, 하늘의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로를 보니까 너도 나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제가 누구를 만나봐도
같은 마음이, 저 사람도 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뭘 가져가지고?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이미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끝났어. 그리고 그가 내 생명이 됩니다. 이런 신기한 세계에 우리가 와 있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앞에 그 자기 나라를 세울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 앞에 내 나라가 이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예수의 해석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에 없는 교회를 세웠다 해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고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대구교회를 재현하려고 전주에서 살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이상을 본 일이 없으니까. 야, 근데 하나님이 확 흩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래서 모든 게 다 떠나갔어요.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가 나의. 그래서 영원히 나는 어디로? 그분 자신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그 내가 찾아가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가 제가 영원히 찾아가야 될 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매일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거듭난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냐? 십자가에 내려와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으로 오로지 그것만 공급받는 그 완전한 공급 안에 딱 갔을 때 그와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돼서 우리 그의 증인이 돼.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보고 교회하라고 춘천에서 내려올 때 교회하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라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인격에 좋은 덕목을 보고 왔지만 그 본질을 몰랐죠. 이게 지나간 45년 만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최종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십자가로 갔던 것처럼 똑같지 않아요? 45년 동안 끌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시간이 있으니까 전주에 가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그 전에 예수는 신이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나를 그분의 운명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또 실언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팥은 매주로 쓰는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야. 그럼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막 먹이고 재우고 다 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먹고 다 누렸어도 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니까. 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네피림이고 너무 위대하고 힘세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가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얼마나 뭐 위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광야 40년에서 뭐가 생겼어요? 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네. 예.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거기서 탁 그래서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제가 왜 이랬지? 이거 신뢰,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어렵다. 제가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가장 쉬운 길이 뭔지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 앞에 다 선명하게 제시했죠.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쉬워? 내가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노력할 일이 있어요? 기도할 일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가려고 해도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거는. 뭐가 어려워? 뭐가? 이미 운명 안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나 이 전부 생각대.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없어져야지. 그래야 생각의 세계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못 들어오고. 전부 생각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아니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뭐 속에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뭐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오면 뭐가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장태윤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어느 날 붓글씨를 하나 쓴다 그러더니 뭐라고 썼냐면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모래 위에 새긴다. 어이차 이렇게. 이야. 아니 아담도 그 이치를 알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영원히 간직해. 원하는 모래 위에서 그냥 쓸려 보내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나는 세상에 그동안에 목사님의 생명을 먹고 그 인생을 다 먹은 그걸 진지하게 한 번만 생각한다. 그 어디론가 다 사탄이 다 집어먹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셨어.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우리를 뿌리를 탁 이제 이게 참 나야.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사람으로의 길을 가서 사람으로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참 나는 예수가 참 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제 영원한 지향점, 뿌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그것만이 유일한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와 내가 하나라면,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갈 때 내가 그와 참으로 하나라면 나도 그분이 가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당연히 그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게 당연한.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전에는 꼭 무슨 민족 복음화 하려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니, 나는 이미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나는 영원히 그와 있는 곳에 내가 영원히 있을 줄.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길이 확실하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자신과 깊이 연합되는 행복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다 떠나가 버려. 없어져.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왜 이게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게 아니고 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영원한 우리 진실이고 그게 영원한 나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째 예수가 남는, 목사님이 어째 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존재 안에서만.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깨끗해. 다른 거 거기다 덧붙일 것도 아무것도 없어. 너무 쉬워. 그래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채워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딱 살아야 될 이유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 그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더 쉽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이 살만 나는 세상은 나는 요만한 것을 구했는데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고 즐거워가지고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영원히 신실하신 당신을 만난 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영원히 우리 같이 살아야 할 우리,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참된 동역자로,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 그 수많은 거 아니고 나인 예수만, 그것만을 우리가 선전하는 진짜 이제 우리가 선전 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게 내가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 양각 나팔 뭐 양이 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린 양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양각 나팔이. 제가 맨날 목사님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잘 기억을 잘 못했는데 요즘엔 제가 봐도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세상에.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